찬송가 42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엄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세상의 세속적인 사상과 가치관을 따라 생각 없이 흘러가 버리지 않게 하시고, 늘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간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지배하며 통치할 수 있도록 늘 말씀에 헌신하고, 우리의 주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매일매일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루를 마감하며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과 잠들 수 있는 우리의 전 삶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겨진 주 안에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참 사랑과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만나 주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1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1페이지 잠언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말씀씩 천천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정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함께 읽겠습니다. 보정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예, 이런 말씀은, 이런 잠언의 말씀은 여러 번 읽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 읽을 때 이제 새겨지는 그런 뜻이나 의미하고, 또 여러 번 읽었을 때에 새겨지는 그런 의미가 좀 다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달라질 만큼 좀 이렇게 밝아진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한번 읽으면서 제가 제 뭐라고 그러죠? 이런 설명 드리는 그런 설명으로 전체를 대충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읽으시면서 묵상을 하시고, 그리고 또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시간이 되시면은 또 여러 번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또 이런 말씀이 혹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현자들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욕심을 따라서 그냥 내 편의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그 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어떤 이런 질서를 따라서 살 것인가, 이런 것은 이제 늘 이런 갈등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세상에서는 그런 질서, 이런 법을 따라 지키는 것을 뭐 이렇게 사람이 보는 데서는 이렇게 지키고, 보지 않는 데서는 또 그냥 내 욕심대로 행할 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우리 사람들에게 많이 있으니까, 왜냐하면은 일단 들키지만 않으면은 그냥 뭐 이렇게 체면도 유지하고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우리의 속성, 이런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이런 사람들도 이런 말씀을 읽고 정직하게, 누가 보나 안 보나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큰 그런 바른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꼭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을 교훈하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말씀이지,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어떤 안내서는 안 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런 구체적인 길을 이렇게 안내하는데, 그게 또 우리 삶 전체를 다
이럴 때는 어떤 경우도 다르고 사람의 입장도 다르고 또 그 상황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어떤 일률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그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의 입장이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잠언 말씀이나 이런 말씀들은 이렇게 그 안내를 하는 글들은 뭐죠? 어떤 원리가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좀 더 발전하면은 이 잠언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그 안내 글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다 이제는 이제 예수님이 참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그 길이 되시고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되시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발전 이 계시가 점점 발전하고 밝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그 잠언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공동체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삶을 살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냐 아니면 내 욕심과 죄의 통치를 받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율법의 전부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이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통치를 잘 받는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으면 결국 그 통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에게 해끼치지 않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라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많은 율법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을 이제 지혜로운 삶, 정직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는 결국은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1절을 보시면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공평한 추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근데 이거는 그냥 사람들 보고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교훈도 될 수 있지만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이렇게 그 백성을 섬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속이는 저울은 욕심 따라서 공동체를 속여 먹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화폐나 이런 거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저울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상인들이 이제 다른 사람보다 물건을 매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매입할 때는 이렇게 추를 2개를 딱 가지고 있다가 10kg짜리, 5kg짜리를 두 종류를 갖고 있다가 물건을 사들일 때는 가벼운 추를 쓰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게 조금 이게 양이 작다. 그래서 작게 지불하고 팔 때는 이제 또 좀 무거운 추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바뀝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내가 이익을 보는 것으로 정당하게 하지 않고 이제 이 저울 눈금을 속인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주유 같은 게 하면 안에 장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금액은 50kg 들어갔다, 50리터 들어갔다 했는데 실제로 들어가기는 한 45리터만 들어가도록 만들고 그러고 TV에 나오대, 그죠? 그래 그것은 이제 이익을 많이 보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할 때에 배울 때 그 기업의 목적은 뭐냐?
이윤을,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게 기업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업에 있을 때는 기업은 기업의 그런 가치에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다 보면은 무리수를 두게 되고, 또 이렇게 저울도 속이게 되고, 이런 부정직하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다, 이런 여러 가지 논리들도 다 세상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세상의 논리가 그냥 정이고 공이고 그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 속에 이제 다 이렇게 그 자리매김이 돼 버린 거죠. 이게 여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런 세속 가치로부터 계속 이렇게 거룩하게 되도록 그 나라를 살아가야 된다. 그 나라의 그 가치를 계속 추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사상과 생각과 살아가는 방식은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여러 논리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교회나 세상이나 사회나 교회나 기업이나 교회나 같아지는 것이죠. 이게 그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거룩하지 않는 교회, 세속화된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보면 다 우리 교회는 세속화 안 된 것 같거든요, 그죠? 다 우리는 다 그냥 마음에 이런 걸리는 거 없이, 마음에 양심의 가치가 없이 우리는 말씀대로 한다 하는데, 그렇게 확신이 드는 이유는 가치 체계가 이쪽 가치에 이쪽 가치를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충실하니까 죄를 지었다든가 그런 생각을 안 갖는 거지요, 그죠? 근데 그 가치 자체가 성경의 가치를 떠나 있는, 그냥 나도 모르게 세속적인, 그래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성경도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해석을 하지만은 이거는 세상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 가치로 우리가 바뀌면은 도대체 현실에는 안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거는 이상적인 세계 같고, 그죠? 이거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는 말이지 우리가 실제로 살아낼 수 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는 이상적인 나라입니다. 이상적인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상적이다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상적인 이런 불가능한 일을 해내시는 분이 하나님의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지 않습니까? 뭐로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이런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도 우리 능력이나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그 나라가 세워질 텐데 우리는 이상적인 이런 삶은 누구도 못한다. 설교하는 저 사람도 말만 저러지 되겠나? 성경에서는 나오는 얘기지 하는 이런 생각 말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믿고 있으니까 믿음대로 그냥 늘 세속화돼서 사는 거죠, 그죠?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래서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신다. 이런 말도 그냥 정직하게 살아라, 이 정도가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란 말입니다. 이 일이. 그래서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자체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부정직하게 내 욕심 따라 살면서 큰 무슨 성과를 이루고 무슨 선교지를 나가고 해서 큰 일을 이룬다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죠, 그죠? 근데 우리들은 그런 성과를 보고 그런 걸 보고 와, 대단한 일을 했다, 하나님 나라에 크게 유익을 끼쳤다. 그런데 그런 대단한 일이 하나님 나라에 심각한 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유익보다도. 근데 이런 본질적인 부분보다도 우리는 그냥 눈에 드러나는 성과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평한 주를 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속이지 말라 하는 것은 속이지 말라, 이런 도덕적인 교훈 이상의 말씀이다.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2절도 보십시오. 그래서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교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최고의 높은 자리에 계신 왕인 것을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나를 높이게 됩니다. 나를 그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이게 교만이거든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지면은 반드시 욕을 먹습니다. 아주 추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겸손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는 자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그 지혜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내나 같은 말입니다. 3절도 정직한 자는 뭡니까?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서 똑바르게 살아가는 자를 정직이라고 한다고 우리가 그때 7장인가 몇 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죠? 1장입니까? 2장입니까? 그래서 정직한 자가 그렇게 똑바르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 성실함이, 그 정직함이, 그 여호와를 경외함이 자기를 인도하거니만, 사악한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의 폐역이란 말은 정당하게 사람이 살아가야 될 도리를 저버리는 거거든요.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은 폐역한 거예요. 사람이 폐역한 것이죠. 결국은 그것이 자기를 망하게 한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은 심판하시는 날이란 말이거든요. 결국 아마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은 죽는 날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이런 것을 막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그래서 세상 것 권세를 얻기 위해서나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의로운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포기하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리 많이 모으고 높아져도 심판 날에는, 진노하시는 날에는 그것이 아무런 나한테 이익을 끼칠 수 없는 무익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공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는 구원이라는 말씀이죠.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완전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완전한, 최고의 완전히 경외하신 분이, 전혀 흠결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본인 것이죠.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그분의 통치를 벗어나는 자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자는 결국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이건 자기 욕심에 붙잡혀서 포로가 되어서 결국은 망한다, 이런 말입니다. 악이 곧 탐심이요 욕심이거든요. 그냥 욕심 많은 거 아니고, 그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그분의 통치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모든 것이 다 악입니다. 6절입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방금 한 거네요. 7절입니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진다. 그 세상에서 그 악인은 자기의 이런 소위 욕망, 야망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걸 취하는 것이 삶의 목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악인은 죽으면 그런 소망이 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 사전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불의의 소망이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그냥 자기 길로, 멸망의 길로, 욕심에 붙잡힌 길로 가느니라. 9절부터 보시면 이제 공동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이고 하나님 통치를 떠나고 경외하지 않으면은 그 입으로 자신의 유익만 세우기 때문에 이웃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말들이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이 유리하도록 말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피해를 받는 이웃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편리로 말하는 사람이 정말 우리 눈에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왜 잘 보이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잘 보이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막 다른 사람이 왜 저렇게 사니 하는 경우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교만할까? 왜 저렇게 말이 많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들면은요,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내한테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 개가요. 그죠?
내가 그렇지 않을까? 이게 이제 지혜지요. 그죠? 그래, 악인은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해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이 지식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죠.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그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성읍이 기뻐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는, 그냥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으로, 그래서 나오는 대로 미안합니다, 이 부산말로는 씨부리는 이런 입 때문에 공동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12절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나. 이웃을 멸시한다, 단지 도덕적이고가 아니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를 넘어뜨리는 것이다 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13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남의 비밀 이런 것들을 다 숨긴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그렇죠?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많으면은 그 나라가 이렇게 튼튼하게 세워지지만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지식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정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정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느니라. 이 15절 같은 경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이게 그 주석 간태도 보듯 15절 이거는 주석하지 않고 건너뛰는 책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보정을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을 향한 큰 사랑이냐, 아니면 이렇게 내가 보정해주는 것이 내가 사실은 그 보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정말 우리를 완벽하게 보정해 줄 수 있는 분은 사실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보정하는 것이 어떤 지나친 자신에 대한 그 과신일까 하는, 이거는 참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정하는 것이, 그것이 내 한도 내에서, 그죠? 제가 여러분 중 한 분을 보정하는데 10만 원을 보정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죠.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가 100만 원을 보정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10억을 보정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닌데 하는 것은 그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거는 큰 사랑이 아니죠, 그죠? 나한테 있는 것으로서 정말 보정을 하면 크게 보정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지나치게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있는 것으로서 최대한 도우고, 그죠? 그렇게 섬기고,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그런 미래를 저당 잡히는 거잖아요, 내가, 그죠? 그래서 내가 큰 사랑을 베푼다고 내가 되게 우리가 마음에 원해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관계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놓고 늘 혹시 이게 터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마음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죠. 그런 종노릇 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큰 사랑을 이렇게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그리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제 내 가족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죠? 이후에 내 삶은 완전히 삶이 뺏기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도울 수 있는 데까지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보정한다는 말이 맹세하는 거잖아요. 서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도울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라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걸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아니면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통치를 받는 정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잠언의 전체적인 내용으로서는 이 보증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런 걸 벗어나면은 이기적으로 사용해 먹기 쉽지 않습니까? 그죠? 전혀 성경에 보장하지 말아 했잖아. 그러고 또 이렇게 이런 말씀이 이용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모든 잠언에 있는 많은 이런 말씀들이 이런 하나님의 뭘 경외하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큰 이런 공동체 이런 큰 원리 안에서 그런 가치관 안에서 이해되어지고 결국 신약에 와서는 모든 이런 규정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재해석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게 없으면은요, 이런 잠언의 말씀을 다 자기 편리대로 그냥 다 사용해 버리거든요. 합리화시키는 욕심을. 그래서 이것이 내 욕심을 나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가 아니면은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본인이 알죠. 그래서 이렇게 욕심을 조차 행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겸손한 마음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이런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막 정신없이 바쁜 세상에 휩쓸려 가면서 그렇게 살면서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라를 이루어낼 수가 없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크게 바쁘지 않으려고, 바쁘면 안 된다고 교훈을 받지만은 자꾸 이렇게 인간들이 이제 바빠지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쁘지 않는 시간을 무료하다 하지 마시고, 그럴 때 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완전히 체화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에 많은 시간을 들이면은 무료하고 이렇게 건대하고 이럴 여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